민수기 2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직위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데리고 오려고 한 발람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18절에서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발람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점쟁이는 아닌 듯 보입니다. 게다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먼저 한번 보냈을 때 발람이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장면이 앞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그 의중을 묻는 발람에게 12절에서와 같이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볼 때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점을 볼 때 아브라함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재물에 눈이 어두워 있는 발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절대로 발락에게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오늘 본문과 같이 다시 발락이 보내온 사신단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온 사신단은 발람을 최고로 대우해 주겠다고, 그리고 발락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려준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파격적으로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발람은 아무리 많은 보상을 준다고 해도 자신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만 들어보면 발람은 하나님께 충성된 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내가 금세 드러나죠. 그는 거기서 멈춰서 사신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들어보겠으니 오늘 여기서 묵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기서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두 이렇게 다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사꾼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 더 묻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이미 자신의 속내를 내비친 겁니다. 하나님 많은 보상을 준다고 하는데요, 저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생각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그러니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다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새 변하셨을까 생각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의도대로 맞춰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고 허락하시고선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모압에 가도 발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발람이 모압에 가서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단 하나의 길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생각해 봐도 발람의 이 여행이 아무런 영향가 없는 여행이 될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발람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모압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물인 발람에게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분명한 건 발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이용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 자신은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말과 행동은 모두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의 저급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모압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많은 보상을 받고 싶은 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의중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후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예언을 하면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변덕을 부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그분의 종이라면, 충성된 종이라면 두 번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네,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의 소원과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되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드는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주셔야 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되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그러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에 발람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발람이라는 인물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표현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기도가 발람의 기도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굳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만 하는가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 보좌를 흔들어서 내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나의 소원을 맞춰가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발람과 같이 자신의 소원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보려는 자세가 우리 안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예와 아니요 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고 고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늘 깨워주십시오. 발람과 같은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